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온전히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시어 다 얻고 우뚝 솟은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재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의 기구입니다. 번제단의 기구. 통은 제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서 이 번제단에는 통이 있어요. 그 통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운 다음에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통에 받는 것이죠. 이 통은 제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데 사용하였어요. 이에 대하여 레위기 6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진영 밖으로 재를 가져다 버리는 데 쓰는 것이 이 통이라는 것이지요. 재는 재물을 태우는 불이 그 기능을 완전히 수행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가 있다는 것은 희생제물이 모두 다 타서 없어졌고 이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재는 또한 제물을 드리는 자의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는 더럽지요. 재는 정말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재를 보면 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귀한 제사가 다 맞춰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이 재이고요. 또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그 증거가 이 재이기에 이 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던 짐승, 나를 위하여 죽어간 그 불쌍한 짐승이 타서 없어져서, 모두 다 타서 없어져서 이 재가 되었는데 그 재가 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저 오물같이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가 소멸됐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재라는 것이지요. 희생제물을 드린 이 죄인이 이 희생제물에 모두 타서 없어진 죄를 보면서, 아, 이제 내 죄가 다 사라졌구나,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 그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과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번제단의 제물이 죄가 되었다는 것은, 까맣게 타서 없어진 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가 다 이루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복된 소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그 죄와 십자가의 연결고리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태우신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가슴을 태우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태우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태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가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위하여 제가 대신 우리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 태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으로 충동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또 삶의 많은 부분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정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 나는 그리스도의 몫이라. 왜입니까? 주님이 나 위하여 모두 불살라져 없어진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기 싫지요. 이것이 은혜가 임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금세 또 은혜가 사라지고 머리가 멍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후회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후회할 수 있도록 남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은 그 사람을 다 죄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 남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불꽃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물론 이 불꽃 같은 신앙 어려워요. 계속 그 마음에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환경,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의 자존감과 우울함,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점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어서 자주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잊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기억은 하지요. 교리로서 말이죠. 신앙의 하나의 체계로서 말이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실제적인 감정, 내 마음을 들쑤셨던 그 감동과 은혜,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한 양심을 지키고 그것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꼭 그것이 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마냥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아니라 시커멓게 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쏟으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니 나도 당신의 삶을 위하여 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조약이 이미 성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전쟁터에 두 친구가 나갔어요.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목숨을 버려 적들을 유인하고 다른 친구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살고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친구가 살아갈 때에 자신을 위하여 죽은 친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계속 기억은 못하겠지요. 종종 잊어버릴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친구를 기억하며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이유라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노모가 있다? 아마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가족이 있다?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어느 일정을 계속 그 친구의 가정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즉 실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가 되셨다. 그 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제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릴 수 있는 그 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음을 정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